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게나 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휴가 때 한 주간 동안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잘 몸을 가누지 못해서 한 주간 동안 수발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옆에 있는 음식점을 좀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을 갔다 왔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살을 못하게 이리저리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겨우 음식점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음식점을 냈으니까 그 음식이 아주 웰빙이에요. 웰빙식. 저 산에서 가져다가 지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서울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음식인데 참 이 집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큰 길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골목에 큰 길이 아니라 골목 저기 뒤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 몰라. 참 음식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이거 텔레비 방송국에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방송에 내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방송에 방송에 뭐 부를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집 가게 방송 좀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30일째 되는 날 방송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에 하나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취재하겠다고. 그러니까 취재해 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야기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방송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딱 30일 만에 방송국에서 전화 오고 어떻게 하냐고 방송국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 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 거예요. 음식해 갖고 저분이 돈을 벌려고 음식점을 차렸나 퍼주려고 음식점을 차렸나 그럴 정도로 많이 베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종살이하고 죄수 생활하던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저 시골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바벨론의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도 무서운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가문이 문을 닫아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그의 가문도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는 날로 날로 흥왕합니다. 주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에게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이죠. 곁길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보냅니다.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8아들이 있는데 7아들을 데려왔어요. 나머지 막내는 있으나마나 그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아들은 올 필요 없고 7만 데려왔어요. 하나하나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나고 그래가지고 왕감이다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따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 속 사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삼바가 지나가도 하나님 노하는 거예요. 7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선 이외에도 더 아들이 없냐? 이새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뭐 있으나 마나 아들인데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 이제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인정치 않았고 형제간들도 인정치 않았던 그 다윗을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인정. 바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 그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별입니다. 다윗별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들에서 양치던 목동, 학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 다윗,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은 마음이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사태감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눈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좀 못났어도 실수가 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학식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 그럽니다. 우리의 찬송을 부를 때도 중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아멘. 입술로만 불러서는 아니 돼요. 목소리로만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만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말 참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김 집사님은 기도를 참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 김 집사님은 그 유식한 말을 막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유창하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나는 떠듬떠듬하고 미사역으로도 못 써가는데, 그게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냥 중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미사역을 쓰지 마세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이 필요한데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용돈을 주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미쳤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뭘 보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미사이고 쓰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제일 안 들으시는 기도가 목사 장로님들 기도를 제일 안 듣고 초신자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신대요. 왜? 비록 더듬더듬 하지만은 뭐 어떻게 순서도 돌아가냐, 중심으로 하니까. 아멘. 찬양도 중심으로, 기도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사람 수입에 따라서 예물이 드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뭘 보신다? 그 예물 속에 담겨있는 중심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일하는 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두 손 놓고 빈둥빈둥해요. 위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윗은 비록 목동이요 이새의 말째 아들이고 부모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누가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그 심령이 진실된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꼭 옆에 사람과 비교합니다. 속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해도 겉으로는 모른 채도 속으로 이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학벌이 누가 낫냐? 너하고 나하고 재산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외모하고 내 외모하고 누가 더 잘났느냐? 너하고 나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누가 높냐? 다 비교해야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비교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보다 내가 모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가 죽어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꼼짝 못하네. 그게 뭐 열등의식이에요. 교만이나 열등의식은 똑같은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 누가 줬어요? 성령 주신 마음입니까? 마귀가 따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서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아갑시다. 이 사람은 이만큼 주시고 나는 이만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분복대로 열심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해요. 뭐하러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좀 많이 있거나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은 괜히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구만 손해요?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마음만 상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과 교만하지 마세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더 누구에 계시죠? 누구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 되었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저 시골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었느냐?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높여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갖고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인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거꾸로 높이셔요.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왜 사단이 저주받았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누구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영광 받으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얼마큼 낮아지셨느냐? 더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해요. 사울왕은 겸손했어요. 그래 하나님 왕위에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왕자리에 올라가니까 점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만큼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 겸손할 때 왕위에 올리셨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당신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웬만한 왕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감히 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시편 32편 5절에서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베개가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 핑계에 저 핑계만 되는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보면은 피장파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차이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성에 의하면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3번 부인했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숨길수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세요. 누구 듣지도 않잖아요.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낯서 둘이 있으니까 누가 듣지도 않으니까 죄를 다 자백하시라고 말. 하나님이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4번째, 다윗은 순종을 참 잘했어요. 사울왕은 반면에 불순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말렉,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살지고 기름지고 어이구 저걸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하면서 뒤로 싹 기름진 것 다 빼돌립니다. 그걸 누가 알고 다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왜 양과 소를 빼돌렸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부모의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 하니까 그것도 부모의 말씀 순종해서 갖다 줬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우를 떠나니까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라고 가만두는 거예요. 살리든 죽이든. 성경에 보세요. 순종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 들판에서 양들을 치우는데 누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킵니다.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하금 일이냐고 말씀해요. 신세에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갑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그 죄수 일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큰 일을 맡길 제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리저리 시험해서 오케이 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오케이 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아니하셔요. 따릅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 그 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 중심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